갑자기 비가 한 9월쯤 돌고 나서 비가 와서 이제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카트가 언덕길에서 빗길에서 이제 전복이 돼서 네. 굴러 떨어져서 제가 카트에 깔렸어요. 아이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다 평화로운 시간이 되고 뭐 영적인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있어야지 성경 읽기가 이루어지지 성경 읽기가 처음부터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그때 당시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책을 쓰게 하는구나. 이거를 나 혼자만 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책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만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까지 생겼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CCM 기독교 방송에서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 방송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어주신 그런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 자리에는요, 항상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자리, 더 스토리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저녁 10시 30분에 무얼 하시나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빠짐없이 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나 직장,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정말 힘든데요. 선택적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겠죠. 네, 그런데 혼자도 아니고 온 가족이 4년이 넘는 시간 함께 해온 그 기적을 담은 책,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의 구은주 작가님과 더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께 작가님 소개와 이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은주라고 하고요. 미국 이민 온 지 14년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번에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게스트분들 오시면요, 항상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발걸음이잖아요. 항상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늘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시작이 각자의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좀 짧게라도 나의 믿음의 시작의 스토리를 좀 저희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빠지지 않고 예배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엄마의 기도, 저희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일 예배 항상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와 그 찬송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엄마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아이들에게 또 전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책을 사실 저는 선물을 받아서 읽게 됐는데 읽고 너무나 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작가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읽고 나서 너무 감동받았고, 그리고 저의 가정에도 또 작은 씨앗이 이제 심어진 느낌으로
살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작가님께서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로서 잘 되길 원하니까 열정적으로 교육을 알아보고 또 미국 와서도 그러셨을 것이고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근데 그랬던 우리 작가님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님의 자리가 옮겨진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에도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우리 작가님의 마음을 이렇게 턴했을까요?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키운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대만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가장 교육 환경이 좋다는 대치동에 집을 얻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대만에서 아무런 사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뒤처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켰다는 약간 죄책감에 이제 대치동에 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제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의 가이드대로 아이들이 잘 따라와서 그게 마치 잘 교육을 시키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미국에 왔고, 미국에 와서는 제가 더 이상 한국에 있을 때처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먼저 저는 미국에서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시스템도 몰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놨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놨고,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잘 따라가 주기만을 늘 기도를 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집에서 이제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뭐 그런 부분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저 역시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전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같이 열심히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마지못해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남편이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성경을 같이 읽게 되었다. 이게 그냥 말로는 우리 성경 같이 읽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과 또 저도 남편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부담이 정말 너무나 커지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서도 처음 2달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과연 이겨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저희 가족은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싸웠어요. 네. 그 시간이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인데 늘 주일 아침에 싸우면서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늦게 가고 아이들이 늦장 부리고 늦게 일어나고 꾸물떡대고 입이 항상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늦으면은 이게 서로가 다 막 이렇게 안에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싸웠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10학년, 8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춘기잖아요. 어려울 때죠. 예. 방문을 잠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라고 하고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런데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한 게 이거 성경을 읽자 이래서 읽은 것은 아니고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혼자 읽으면 분명히 멈출 것 같대.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는 말이 있듯이 너희들이 아빠 성경 읽는 것을 좀 도와줄래 하고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빠가 원래 교회 잘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알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아는데 아빠가 저렇게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니까 아이들도 마지못해서 예스 이렇게 하고 10시 반에 함께 모였지만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눈만 마주치면 그냥 맞아요. 으르렁대고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다음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동안 회사에서 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꼼짝도 안 해요. 집에서 다 시키기만 하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또 약속은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10시 반에 안 모이면 이제 소리를 질러요. 왜 빨리 안 오냐고. 내일 또 회사를 가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식구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그렇게 이제 꾸짖고 뭐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 쉽잖아요. 그래서 읽기 전에 이미 마음도 상해 있고 그 자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안 싸우는데 계속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일깨워줘요. 저희를 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늘 싸우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멈출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그리고 또 아빠가 읽고 싶다고 아빠가 먼저 선언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되든 함께 같이 읽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세상적인 약속이고 그거였으면 안 지켰고, 그다음에 아빠가 아이들에게도 또 아이들 앞에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은 또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이어갔고, 어떻게든 싸웠지만 싸우고 읽으면 꼭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네요. 네,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리가 선포를 하고 부족하지만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작가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기적 이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적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는 정말 약간 만들어내진 이야기다. 굉장히 판타지 같은 이야기다 생각했는데 저 또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라고요. 간증들이. 근데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와, 기적이다. 여러 번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사실 이건 정말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 정말 제일 이것만큼은 꼭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온 가족이 친척 하나 없는 이 미국 땅에 온 게 그게 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인데, 네. 저희 남편,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 남편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제 큰 회사의 임원 자리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은 이제 기러기 가족이었어요. 네. 우리 남편이 중국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렇게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면서까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뭐 전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를 데가 없잖아요. 네. 끝까지 가본 사람이 이제 인생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 자기가 진정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왜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닿으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왕 한 번 태어난 인생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자기 삶을 위해서 가슴 떨렸던 순간이 언제였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대학원 때 실험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크게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 이제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우리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못다 이룬 꿈 미국 유학 가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좋잖아요. 이렇게 그 한국에서 그 학원만 뺑뺑이 돌고 밤늦게 10시 반에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 당시 아이들이 이제 학원 숙제 때문에 12시 이전에 네. 잠을 잘 수가 네. 없었거든요. 그것을 시험 기간이 되면 주 7일을 학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돈을 버는 기계처럼 회사에서 중국에서 혼자 저렇게 떨어져 살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아이들 둘을 그렇게 매일 라이드하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떨어져 살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중국에서 와서 강남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GRE 공부를 시작을 네. 했어요. 아, 그걸 또 서포트를 해주신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그때 당시에 그렇죠. 서포트라는 거는 이제 저희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수입이 굉장히 끊어져가지고 힘든 선택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유학을 가는데 이제 집이 있으니까 네. 그 집을 팔고서 네. 어차피 아이들 유학도 보내는데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가겠다 해가지고 새벽마다 강남 어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편의 큰 결심이었죠. 남자가 40대 가장이 그렇게 이제 완전 인생의 그 새로운 결심을 하고 딱 뒤돌아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유학 준비를 하고 학교에 이제 여기 조지아텍에 어플라이 박사 과정을 어플라이 했는데 이게 답이 쉽게 안 왔어요. 그때 꽤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초조하죠. 네. 왜냐하면 유학을 안 오면 이제 다시 회사를 들어가고 네. 새로운 그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빨리 안 와서 이제 되게 초조해하면서 기다려서 다시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오라고 해서 이제 인터뷰하러 조지아텍에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박사과정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인터뷰 끝나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너무 이 교정에 자기가 오고 싶고 저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그러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일어서서 이제 박수를 기립박수를 친 네.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박사과정 패스했나 보다 했는데 교수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박사과정 인터뷰가 아닌 교수 임용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네. 일이잖아요. 학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오게 됐어요. 원래는 박사를 하려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이 그냥 단번에 실현이 그러네요.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도 것도. 사실 남편분이 그게 제 기도 네. 제목이었어요. 오. 미국에 오면서 네. 이제 학생으로 살면 얼마나 아이들, 그럼요. 그러니까 학생이 3명이면 얼마나 그쵸. 각박하게 살 그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 기도 제목, 미국에 가는 것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주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그냥 남편이 그냥 뭐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 그냥 미국에 그런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삶은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갔을 텐데 남편이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겠다고 결심을 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된 것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읽고 또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느낀 점이 그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달려나갈 때 말도 안 되는 기적, 말씀하신 기적을 정말 그냥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는데다가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유학을 저는 굉장히 극 F입니다.
F가 아니라 극 J입니다. 음. 플랜해야 J가 되거든요. T의 J. 그러니까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계산이 안 맞아요. 수지가 안 맞고. 근데 그것을 또 기도로 준비하신 작가님의 마음이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또 그 마음을 또 아신 하나님께서 와, 한 방에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주셨네요. 방법으로 네.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 숨소리까지도 다 아시고 네.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다는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 않은 기도, 마음속에 품은 기도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작가님께서 이제 남편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남편분께서 카톨릭 신자셨고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꿈을 가지고 남편분 어쨌든 꿈을 가지고 미국 오셨는데 사실 이 가정의 성경 읽기의 시작점이 되신 게 우리 남편 집사님이세요. 네. 남편 집사님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그 책에서도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작가님이 우리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나는 이것이 진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좀 나눠주시면 저 같은 사람에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네. 뭐든지 별도 달도 따줄 수 있을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애할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결혼할 때부터 이거 결혼은 양가 집안의 네네. 그런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성당을 예약하시고 저희 엄마는 교회를 예약하시고 어머니는 신부님을 주례로 하고 저희 엄마는 목사님을 주례로 하고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대립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결혼을 하니까 왜 맨날 교회만 다니냐고 성당도 가자고 해서 아침에는 교회 저녁에는 성당 그렇게 네. 두 번을 다니니 둘 다 회사를 네.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남편 일 때문에 대만을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남편이 아버지 학교도 하고 이렇게 믿음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또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세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네. 그냥 주일날에는 골프장에 가고 평일날에는 매일 술집에 가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미국에 와서 교회를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남편 말로는 연합장로교회가 밥이 맛있어서 이제 연합장로교회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제 교회 이제 마당만 밟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교회 한 영성 프로그램인 생수의 강 네. 그거를 이제 등록을 했고 거기에서 또 깊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미국에 막 이민 와서 여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도 사귀고 그 평일날 그렇게 그거는 평일날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주일날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네. 가니까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아는 사람 또 큰 교회, 대형 교회니까. 그래서 그 생수의 강 프로그램을 하면서 남편이 조원들과도 친해지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하기 네. 시작했죠. 그렇게 사람들을 알기 시작하고 거기서는 계속 숙제를 줘요. 매일 주마다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 숙제를 하던 어느 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독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완전 세상 제일 잘난 남자, 제일 잘 나가던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며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세상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같은 죄인이 없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저희 남편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남편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게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11조를 못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11조를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이제 다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저의 그게 이제 결혼한 지 16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저희 기도가 남편의 신앙적인 문제였고, 그런 기도가 단번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남편이 변하니까 다 변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다고 먼저 성경을 읽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가정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정말 남편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제가 남편 집사님 뵌 적이 없지만 Y가 많으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답을 찾으시고 네.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니 그런 분들 성향, 저도 약간 좀 궁금하면 막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도 허투루 넘어가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 역량으로 이렇게 책까지 또 쓰시면서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뿌리신 하나하나의 궁금증들이 결국은 저 같은 사람도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성경책을 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정말 펼치신 빅픽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정말 희망적이다. 아직 나도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희망적이다. 너무나 진짜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시대가 너무나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앞을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나아갈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과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 SNS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예전은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실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것만큼은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세요라는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신지.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해외에서 많이 키웠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5년 살았고 한국에서 6년 살고 다시 이제 미국에서 지금 14년째 살면서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해외에서 살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내 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련이 독박 육아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진짜 빨리 컸어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 너무 빨리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 안의 자식일 때 아이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고 아이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들과 잠시라도 하루 10분이라도 얘기를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만나면 할 얘기는 없어요. 맞아요. 그냥 밥 먹었니? 학교에서 뭐 했니? 친구들하고는 어땠어?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 할 얘기가 없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매개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저는 아이들과 뭐 다른 책을 읽든지 해서 아이들과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꼭 맞아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 시대에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이때 결국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성경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고, 부모가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해답이 나와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게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나누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단 하루에 한 장, 매일 10분이라도 같이 읽고 네. 그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큰 엄마로서 할 맞아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말 가장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엄마들 아직 고민이 되신다면 그 전에 이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을 먼저 읽으시고 약간 가이드북이 돼요. 정말. 저도 이 책을 딱 선물 받고 읽고 그리고 이제 사실 반을 읽고 작가님 또 이제 인터뷰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머지 반을 다 읽게 되고 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틀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안 읽었으면, 작가님 책을 안 읽었으면 전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힘들 거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가이드도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나 이런 책을 내겠어 하고 책이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께서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 이 책을 또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이 책이 출간이 되었을까요? 예, 저는 성경을 읽고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는 아이들이 떠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성경 읽기는 멈췄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제 다시 집에 오면 저희는 가정 예배는 다시 드리는데 아이들이 다 대학에 가고 나서는 이제 엄마가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로 매일 골프를 치러 나갔어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골프 그 코로나 때 네.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우리 조지아 날씨는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6월인데 날씨가 너무 좋을 때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골프 치러 갔을 때.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라 1인 1카트예요. 네네. 한 명이 한 카트를 몰고서 가는데 갑자기 비가 한 9월쯤 돌고 나서 비가 와서 이제 그 비를 피하러 이제 막 근데 그 골프장이 제가 두 번째 가는 데라서 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4명이 같이 갔는데 앞에 골프 카트를 막 따라가는데 이제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비는 막 오죠. 골프 혼자죠. 그다음에 카트가 언덕길에서 빗길에서 이제 전복이 돼서 네. 굴러 떨어져서 제가 카트에 깔렸어요. 아이고, 네. 그런데 비를 피하러 앞 카트는 갔고 뒤에는 아직 오질 않고 그래서 빗속에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왜냐면 비가 너무 네. 내리치는데 여름인데도 이제 춥더라고요. 네네. 사람은 오지 않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네. 없죠. 막 소리 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친구가 이제 왔어요. 네. 다시. 그 시간이 한 10분, 15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하고 피하고 막 번복이 되고 일어서지는 못하고 카트가 혼자 못 해요. 네네. 근데 뒤에서 이제 이게 골프 칠 때 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중에 따라와서 사람이 이제 같이 일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실리고 이제 911에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술을 했죠. 네. 전신 마취하고 피부 이식 수술하고 뼈가 다 으스러졌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유튜브 보다가 이제 자기개발 시장에 제가 발을 들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갈 수도 없는 데서 그때 당시 이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해서 네. 이제 독서부터 시작해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글 쓰는 것에 되게 관심이 있고 이쪽에 흥미를 느껴서 글쓰기 수업을 이것저것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22년에 이제 10명의 작가와 함께 상처 하나 문장 하나라는 책도 이미 냈고요. 그 책을 내다 보니까 내 단독 책을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한국과 미국에서 키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부모 교육서를 쓰고 싶었어요. 네. 결국은 뭐냐, 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그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 바르게 형성되어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이제 양쪽 나라의 경험, 사실은 대만까지 하면 3개국의 경험을 가지고 부모 교육서를 쓰고 싶고 그거를 써 내려갔는데 이제 이런 책을 내가 쓰려고 한다. 출판 기획사에 이렇게 갔더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그 대표님께서 작가님 아이들과 매일 성경을 읽은 것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서적은 그 출판 그게 되게 작잖아요. 네네. 구독자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 책을 쓰면 누가 읽을까? 그다음에 저는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가 쓴 책을 누가 읽을까 하고 이게 과연 책이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일반 목회자 가정이 매일 성경을 읽은 것은 그건 뉴스가 아니고 신기한 게 아닌데 일반 평신도가 아이들과 그것도 사춘기 아이들과 매일 4년 넘게 꾸준히 성경을 읽은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책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했는데 곱씹어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가정에는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정만의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 우리만 키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하고서 그때부터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다시 복귀하면서 써내려가니까 그것도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 하나님이 영주권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영주권이 나오게 해줬지. 우리 큰애 그 펩사 재정보조 안 나올 때 또 이거 또 나왔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싸우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해줘.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자궁근종 수술을 할 뻔했는데 어쨌든 안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도 못한 이거를 열거하니까 너무너무 책으로서의 그 한 꼭지 한 꼭지 나오는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매일 밤 10시 30분에 기적이 나왔고요. 쉽게는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에 그 투고했을 때 거절도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바꾸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한 그 시간 매일 밤 10시 30분에 기적으로 책 제목을 바꾸니까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2025년 10월 작년 가을에 이제 이게 세상에 나왔죠. 정말 기적입니다.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사고를 두고 너무 처참했던 기억으로 남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우리 작가님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시작을 열어준. 왜냐면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정말 보지 않았던 것을 또 보고 또 길이 열려서 기적이 또 일어난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살잖아요. 발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또 분명히 미국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정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서 시작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고 또 그분들 통해서 또 간증이 많으실 텐데 정말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 와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제 에필로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영주권이 안 나왔을 때 도와준 연방 하원 의원부터 그다음에 그 펩사 재정 보조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서류를 잘해서 도와준 우리 아이 학교 에모리 대학 행정실 직원 그리고 남편이 그 드레스덴 그 독일에 그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가야 되는데 저희는 영주권이 없고 여행 허가서도 안 나왔는데 그 US CIS에 가가지고 그거를 준 그 직원부터 해서 감사하지 않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신앙이 연합교회에 와서 신앙이 이만큼 자라고 제 남편이 또 연합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 가장 감사해요.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생수회강에서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것이 너 왜 이제 왔어 하면서 너무 환영해 하면서 이렇게 푹 안아주시는데 친정엄마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한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더 많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작가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름도 기억 못하실 행정부의 어느 누군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 나오니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저도 정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너무 궁금한 것은요. 이제 우리 작가님 항상 멈추지 않고 뭔가를 배우시고 해나가시고 하시잖아요. 앞으로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을 썼는데 결국은 그 다음 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쓰지 못한 부모 교육서, 그거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을 이렇게 다 접한 부모로서 그러니까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디서 키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그 가정에서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학교 성적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부모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이고 부부가 먼저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지금 제 책을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성경 읽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혼자 읽고 자기네들끼리 읽으면 이게 멈춰요. 언젠가는 다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것을 이제 함께 저희가 줌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4월부터 해서 거의 10개월 이상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성경 읽기 방이 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 9시 반, 미국에서는 아침 7시 반.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 하나님께서 픽하셔서 성경을 위해서 지금 정말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하는데 성경을 사실 안 읽고 본다면은 과연 나는 믿는다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그 질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좋은 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책도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또 성경 읽는 그 무브먼트가 정말 땅끝까지 닿게 되기를 너무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항상 우리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힘들 때. 네, 그 작가님에게서 네, 작가님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을 그렇게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 또 읽으셨지만 이 말씀이 나를 정말 붙잡았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그리고 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이 길이 맞을지 안 맞을지 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나라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와닿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는 아직도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저희 남편에게만 들려주시지 말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고 소망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책을 쓰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님 음성 너무 듣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하나님 음성 알려주세요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핸드폰에서 갑자기 이제 화면으로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그렇게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제일 저의 성경 구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작가님 이 책을 많은 가정들에게 정말 가이드북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자주 뵙도록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